자, 빌립보서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빌립보서 앞에 어떤 성경이 나오죠. 이제 에베소서가 나오죠. 그리고 뒤에는 골로새서.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자만 따가지고 에빌골 그러는데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이제 서신을 일명 이제 옥중 서신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빌립보서 하면은 사도 바울의 여러 그 서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일명 기쁨의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느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rejoice.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한 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자, 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 2장 17절과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그리고 아마 이 말씀이 빌립보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말씀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한 번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 또 이제 나오시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안에서만 이렇게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바로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로마의 감옥에서. 감옥. 로마의 그 음침한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감옥과 2000년 전 그 로마 시대의 감옥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재소자들의 어떤 인권이나 뭐 지금은 소망교도소라 그래가지고 소망교도소가 여주에 있나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제 민간 이제 크리스찬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이념을 가지고 그런 교도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관이 그런 운영하는 그런 민영 교도소는 진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막 백을 쓰고 줄을 쓰고 막 이렇게 뒷돈을 대야 뒷돈이라는 말은 뺍니다. 뒷돈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하여튼 들어가기가, 왜냐하면은 일반 그런 교도소는 너무 이렇게 열악하고 뭐 아무리 뭐 재소자들의 그런 복지나 인권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물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그 로마의 감옥은 참 얼마나 참 그 환경이 참 열악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20, 30대 청춘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때가 바울이 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무려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나이는 못해도 최소 60대 초반입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노사도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기뻐하라. 그것도 한 번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초월적인 하늘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옥 안에 있는 자가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역설적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얽매인 자가 얽매여 있는 자가 갇혀 있는 자가 오히려 자유한 자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야, 이게 어떻게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참 갇혀 있고 묶여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유한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할 수가 있는가?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렇게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옥 안에 갇혔어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그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느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어느 누구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고 정말 항상 감사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근심의 노예가 되고 너무나도 쉽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금 내 상황에 갇혀서 또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게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누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좋을 때야 누가 기뻐하지 못하겠습니까? 좋을 때야 좋죠. 그런데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은 참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기뻐하죠. 밥 사람 말 하지 않아도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그러나 참된 기쁨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참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혀서도 갇힌 자가 어떻게 이렇게 감옥 바깥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과 같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이런 신령한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유럽 땅에 최초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보낸 편지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지였던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터키죠. 사실은 계속해서 1차 선교 여행에 이어서 2차 선교 여행 때도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더 샅샅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더 이상 이제 터키 지역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울이 꿈에
밤에 환상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저 유럽에 있는 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의 그 꿈에 나타나 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이 복음의 불모지인 이 유럽 이 땅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런 이제 성령의 계시를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 그리고 실라와 함께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였느냐? 그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큰 성이자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빌립보라는 이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하나님은 바울 일행들로 하여금 안식일 날 성 바깥 강가에 앉아 기도하던 그 여인들 가운데 있었던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 그녀와 그녀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바울 일행이 다시 또 그 빌립보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이번에는 귀신에 들려 점을 치던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불쌍한 여종이 몇 날 며칠을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마 뭐 귀신에 들렸으니까 막 머리도 풀어 헤치고 막 옷도 막 그냥 지저분하고, 그런데 계속 그냥 막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저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귀신에 들렸어도 이게 영적으로 이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이니 이들의 말을 들으라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근데 그냥 이거를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이 미친 사람처럼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이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녀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이제 이 귀신 들려서 정신이 나간 이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그러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그녀를 통해서 돈벌이를 못해. 왜냐하면은 귀신 들려서 막 희한한 소리를 하고 막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막 과거를 보고 막 희한한 소리를 하니까 그게 이제 돈벌이가 됐는데, 이 귀신이 떠나고 이 여자가 이제 온전한 제정신을 차리게 됐으니까 더 이상 이제 그녀를 통해서는 돈벌이를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오히려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바울과 실라가 엄청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날 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 쇠사슬에 매였어도 이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리면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한. 그래서 그 밤을 어떤 밤이라 그런다고요? 신라의 달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달 밝은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더니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저 감옥 안에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결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당신의 목숨을 끊지 마시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그러자 이 간수가 막 벌벌벌 떨면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 간수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제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바로 그날 밤 간수와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런 바울과 실라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세워진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참 애틋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인사말은 무엇이었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무엇과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예, 은혜와 평강. 뭐 이거는 뭐 빌립보서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 항상 첫 인사말로 나오는 말씀이 은혜와 평강. 자, 은혜와 평강. 이거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은혜하면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 은혜.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리스마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헬라어로 카라 그러면 이제 기쁨. 예. 카리스 하면은 은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호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우러나오는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강. 어떤 평강입니까? 구원에 대한 이 확신, 그리고 용서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평안. 자, 그런데 지금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카리스와 에이레네,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빨리 참 전쟁이 끝내야 될 텐데요. 이 중동 전쟁이 장기화돼 가지고 참 기름값도 확실히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7, 8만 원이면은 이제 됐었는데 지금은 9만 원, 10만 원 넣어야 이제 거의 비슷해요. 아유, 이게 기름값도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면 기름값만 올라요? 아니죠. 비닐값도 오르고, 가스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거의 98% 이상 이 중동 원유로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이게 중동 전쟁이 이게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 중동산 이 원유 이게 참 문제가 뭡니까? 중동산 원유를 들여오고 싶어도 이 전쟁 때문에 어디가 막혔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무슨 해협? 호르무즈. 호르무즈. 참 우리가 왜 그 나라 해협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근데 맨날 뉴스에서 나오는 게 그 얘기니까 이게 뭐 안 듣고 싶어도 이게 뭐 알게 되는 거예요. 호르무즈. 여러분 호르무즈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란이라는 그 이슬람 그 교회 주신 신의 이름입니다. 호르무즈가.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하면은 여호와. 거기는 호르무즈. 호르무즈가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신 주신. 호르무즈. 그러니까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이게 막히니까 뭐 거기다가 뭐 기뢰를 설치했다 그러고 뭐 지나가면은 뭐 잘못하면은 터지고 박살나고 뭐 이 폭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무서워서 어떻게 거기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기를 어떤 유조선이 지나겠습니까? 근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그 해협이 막혀서 오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상당한 이게 타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의 이 유일한 공급원, 하나님 위로부터 나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길목, 그 해협, 여러분 그 공급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누구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목이 막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신령하고 이 좋은 것들이 다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길목이 막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그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었던 이유, 아니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자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언제나 정말 주님과 이 바울 사이에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하는 이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그 안에 충만하게 넘쳐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와 평강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먼저가 아니고요, 그 축복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길목이, 저 호르무즈 해협이 그냥 뻥 뚫리면은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축복의 길목, 은혜와 평강의 이 길목이 막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항상 축복의 주가 되시고 은혜와 평강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구약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의 그 전통을 받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일 모레 금요 기도회 때요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진짜 복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주식, 나 참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주식할 걸. 나 진짜 지금은 주식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용돈 줄 돈도 없는데 주식할 돈이 어디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은 삼성 사놓을 걸, SK 사놓을 걸. 야 진짜 뭐 SK는 세상에 몇천 원대가 있었다고요? 그게 몇천 원, 몇만 원? 야 근데 세상에 지금 뭐 몇백만 원이라며. 와 이게 도대체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은 이제 그런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우리는 1000배, 만배로, 1000배, 만배로. 그런 여러분 그런 축복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복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할 때에 바로 복의 진정한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은혜의 주가 되시고 평강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평안과 또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와 평강, 카리스 그리고 에이레네 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흘러넘쳐서 정말 우리도 오늘 이 사도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행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